자, 우리 제목 크게 있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다. 누가 이 말 했을까요? 누가 했을 것 같아, 이 말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만 좀 해, 이 말하는 겁니다. 그만해도 족하다. 자,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크심과 권능을 주님의 종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신이 주님께서 권능으로 하신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셔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니 저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아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너의 직분을 맡겨서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어라. 그는 이 백성을 이끌고 건너갈 사람이며 내가 보는 땅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줄 사람이다. 29절. 그때에 우리는 벳부얼 맞은 쪽 골짜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멘입니다. 모세의 정말 평생 후회될 일을 이제 맞닥뜨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애원하는 겁니다. 자,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과 귀한 날과 귀한 장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되게 하여 주셨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음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그만해도 족하다 말합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누군지 알죠? 그 유명한 홍해 바다를 지팡이를 들어서 가르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제 40년이 모세가 40살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 모세가 그만 애굽의 왕자였을 때 애굽 사람을 그만 죽이고 맙니다. 살인자가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왕자 정도로 사람 하나 죽여도 괜찮아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모세가 이 일이 이상스러운 반역죄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도망갑니다. 광야로. 거기에서 몇 년을 사냐면 모세가 자그마치 40년을 울분을 삭히면서 40년을 양을 치면서 양 꼬리만 쫓아다니면서 양을 치면서 여러분 40년이면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40년 동안을 푸른 초원에서 아니면 삭막한 사막 가운데서 양을 치면서 40년을 그렇게 보냅니다. 모세의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유명한 떨기 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은 것처럼 묘하게 하나님 모세를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뭔가 있어야 가죠. 거기로 모세가 이상하게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사지를 않는 겁니다. 자기가 40년을 이 광야를 돌아다녔는데 이상한 현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이렇게 옮겨가지고 떨기나무 아래까지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자, 이때부터 모세가 80살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모세가 하는 일이 있었는데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길에서 40년을 도라를 다닙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은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막 돌아다녔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모세는 갈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못 갑니다. 왜 못 가죠, 여러분? 이유가 있죠. 광야는 독사와 불뱀 있죠. 광야의 그 사막의 불뱀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불뱀과 전갈이, 독이 있는 전갈이 수십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폭탄처럼.
그러니까 못 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만 따라갑니다. 이 구름 기둥이 미치는 것은 뱀과 정갈이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구름 기둥을 인도하고 몇 년 동안 인도해서 40년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데스 바냐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그가 끌었던 백성이 어떤 백성이었냐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사건건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 나 죽이려고 하지? 모세한테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야, 애굽에 땅이 없어서 묻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죽일 거 아니냐고 막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 그쯤에 하나님이 홍해를 쫙 열어서 지나가게 합니다. 모세로서는 가슴 철렁철렁하죠 항상. 그리고 난 또 이해가 돼요. 나도 강약길 갔으면 나는 그보다 더 불평했을 겁니다. 먹을 거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이들이 금방 갈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모세를 따라 나면 금방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죠? 보석비가 내릴 줄 알고 뭔가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것들이 열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많이 따라 나왔습니다. 따라가면 10가지 제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호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따라가면 됐다. 우리 이제 끝난 거야. 인생 핀 거야. 하나 인생이 갈수록 못 알아듣는 겁니다. 물이 없어요. 먹을 거가 없어요. 쉴 곳이 없어요. 이러니 가는 곳마다 원망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걸 달라. 하나님 만나를 막 내려줍니다. 그래 먹어라. 먹다 보니까 맛이 없대. 어우 지겨워 만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애들 고기를 달라 또 말해요. 모세가 굉장히 그때 화를 냈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 넓은 광야에서 어디서 고기를 구할 수 있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동부는 불동안 확 해서 메추라기를 내리는 발에 밟힐 정도로 메추라기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때 먹고 많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아마 식중독으로 죽었을 겁니다. 이게 모세가 하는 것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평과 불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주께 여쭈었다. 주께서는 어찌하여 이 종을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어째서 이 종을 그렇게도 밉게 보시어 이 백성을 저에게 짐 지우시는 것입니까? 모세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주여 너무 괴롭습니다. 저 백성들의 한탄소리 원망하는 불평하는 소리도 나는 듣기 힘드니까 어떻게 나를 얼마나 믿게 봤으면 내가 이 백성들의 지도자를 세워서 저들을 매일 듣고 매일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살아가야 합니까? 불평하는 겁니다. 자, 또 봅니다. 종에게 정령코 이렇게 하시겠다면 차라리 제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부디 제게 은혜를 베풀어 더 이상 이런 꼴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 달래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사사건건 모세를 괴롭혔으면. 자, 이쯤에서 여러분 지금 가데스 바냐에서 모세를 돌려 쳐 죽이는 사건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38년을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돌아갑니다. 돌아와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보이는 곳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도 저곳에 가서 나는 살 마음은 없지만 우리 백성들이 살아갈 그 땅을 좀 보고 싶습니다. 내 눈으로 흙도 좀 만져보고 싶고 과일도 좀 한번 따서 먹어보고 싶고 내가 그들이 밟는 땅을 나도 좀 밟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제 비 오니 하나님, 나도 저 요단강을 건너 저 아름다운 산지와 레바논을 보게 해 주십시오. 또 봅니다. 주께서는 내게 진노하셔서 내 강물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또 봅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강구를 들어주지 않았죠,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을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머리가 곱고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그들을 인도하는데 여러분 뒤로 가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 따라갔습니다. 왜 그 모세를 다른 사람이 다 못 가도록 모세만은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모세한테 안 돼 하고 막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지금부터 모세가 가슴 아픈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걸 연극으로 만들었으면요, 모세는 이 자리에서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했을 겁니다. 주여, 주여, 내가 어떻게다가 그렇게 큰 실수를 했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을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통곡해요. 모세가
우리 다시 있습니다. 시작. 법궤 앞에 둔 지팡이를 갖고 와서 내 형 아론과 함께 온 백성을 불러 모아라. 그런 다음 그들이 보는 가운데 바위를 향하여 물이 터지라고 명령하여라. 그 다음에 그러면 바위에서 물이 콸콸 터져 나올 것이다. 그러면 온 회중과 가축들이 모두 그 물을 마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서 이들은 못 견디는 겁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그러니까 또 물이 없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물이 없을 때 물을 내셨는데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또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목이 마랍다는데 물을 주십시오 하니까 모세야, 너는 바위에다가 명령을 해서 물을 터지게 만들어라고 말합니다. 근데 모세 그때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먹을 걸로 해야지 이들이 불평해, 고기 때문에 불평했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가 무슨 일을 저지르는 거 봅니다. 시작.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쳐들어 바위를 2번 내리치자 물이 콸콸 솟구쳐 나왔다. 나온 그 물을 마셨다. 여러분, 뭐가 잘못됐죠 지금? 아까 첫 읽은 것과 뭐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딱 아까 그 구절 한번 더 보세요. 자, 법궤 앞에 둔 지팡이를 백성을 불러 모으래요.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바위를 향하여 물이 터지라고 명령을 하겠죠. 하나님이 명령이라고 했어요. 말로 하라고 했어요. 바위야, 물이 나오너라. 그 물이 나와요. 그런데 모세가 그때 굉장히 이게 감정이 안 좋았습니다. 쉽게 보면. 왜냐면 고기가 없다고 난리 쳤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그만큼 바위다 2번을 내리친 겁니다. 우리가 너를 위해서 물을 내려 하고 막 내리쳐버렸어요. 이 사건은 모세를 두고도 가슴 아픈데 이게 무리바 사건이라고 말해요. 무리바 장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또 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나 저 가나안 땅, 이전에도 기도했겠죠. 모세는 알아요. 이미 모세야, 너는 못 가 이랬는데 마지막 3번째 기도를 드린 겁니다. 이 기도가 지금 3번째, 여기 와 3번째.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용서하시고 나 가나안 땅 살지는 않을게요. 그냥 눈으로만 보고 흙도 좀 만져보고 내가 좀 밟아보고 갈도 한번 따먹고. 여러분, 그러고 싶겠죠. 40년을 갖다 그 땅을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었던 사람인데 마지막 기도에 3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못 가, 다시는 기도하지 마,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너무 무정하지 않아요? 좀 야 해도 너무하지? 그래서 성경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이런 말을 해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을 하냐면, 자,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다. 세상에 그만큼 겸손한 사람은 없을 정도였다. 다른 성경 보면 모세가 너무 온유한 사람이었대요. 200만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를 원망해 나 같으면요, 죽었다 반절. 내 성격 죽었어요. 내가 죽든지 내가 미리 죽어. 그냥 하나님, 나 미리 죽을게요. 그냥 밥도 전폐, 식음도 전폐, 물도 전폐, 그냥 내가 죽을게요. 근데 모세는요, 200만의 백성들이 아우성을 쳐도요, 여러분 그걸 묵묵히 듣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무리바 사건에서 그만 바위를 내리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고 인내하고 온유하신 그분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까 9절 보세요. 아까 하나님 무정하죠. 여러분, 무정하죠. 말도 안 됩니다, 이거. 그리고 인정사정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한 것 보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말 한 번 안 들은 겁니다. 모세가 그 40년 광야길에서 모세가 이렇게 한 거 딱 한 번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세요? 가나안은 실제로 천국을 상징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천국을 못 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상징적이에요 지금. 근데 제가 지난번에 설교 한번 했을 때 이 사건을 좀 제가 다르게 조금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워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 인정사정 없어서도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모세, 그럼 여러분 이 꼴을 해야 합니다. 모세는 뭐라고요? 십계명, 율법. 자, 시내산에서 누가 십계명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모세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시내산에서 누가 십계명을 받았죠? 모세가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모세 손에 직접 쥐어줘요.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고 이렇게 내려오죠. 첫 번째 십계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깨졌어요. 깨져버렸어요. 왜냐면 백성들이 십계명을 들고 오니까 받고 오니까 금송아지가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쳐버릴까 하다가 모세가 간구하죠. 하나님, 저들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살려주세요. 나를 봐서 살려주세요. 모세가 이것 보고 중보기도라고 말해요. 중보기도를 목숨 걸고 합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십계명을 박살내버립니다. 던져버려요. 왜 던졌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모세가 화가 나서 그랬다마 모세가 그 자리에 죽습니다. 하나님의 진품인데 나는 그 십계명 조각 좀 갖고 싶어요, 여러분. 어디에 깨뜨렸을까, 모세가. 그거 갖고 있으면 여러분 집 몇 채 삽니다. 그 깨뜨려 버리니까,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만약에 화가 나서 깨뜨렸으면 모세 그대로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깨뜨린 이유가 있죠. 모세가 만약에 십계명을 깨뜨리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에 의해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요즘에 제가 운전할 때 쫄면 쫍니다. 왜 쫄을까요? 하도 벽구가 심해졌습니다. 벌금이 너무 세졌어요. 학교 앞에 가서 발발 기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정지선도요. 요즘 이제 정지선 단속합니다. 그 정지선에서 거기서 조금만 반바가 조금만 나오도요. 앞에 딱 써요. 뭐 3875. 지금은 계도 기간인데 바퀴가 아니에요. 내 차가 정지선 조금만 넘어가도 이게 딱 뜨더라니까. 뭐죠 그게? 예.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옛날에는 정지선을 아무리 어겨도 여러분 벌금 물지 않아요. 법이 딱 제정되잖아요. 그거는 그대로 시행되는 겁니다. 법이 제정되면 법이 무서워요. 원래 법은요 여러분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계명을 주고 모세가 받아요. 근데 이것이 선포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되고 하나님이라 춤추고 난리 났네. 으라싸싸 난리 난 겁니다. 막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거기다가 막 목걸이 걸어놓고 막 춤을 추고 막 모세가 보니까 난립니다. 그들은 몇 명 살아면 다 죽습니다. 그 한 법에. 그 다음 두 번째 법이 뭡니까? 땅에나 하늘에나 아무것도 내 이름을 형상을 새기지 말라. 세 번째, 내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망령되 일으키지 말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수가적 하나님이래요. 이러니까 십계명을 딱 들이대면요 절회를 했던 자들, 거기서 같이 놀았던 자들, 같이 있던 자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빨리 깨버리라고 말하는 거죠. 법에 의해서. 자, 두 번째 법을 그때 모세가 또 가서 금식하면서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은 두 번째 거죠. 모세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왜 길게 이야기하냐면 모세와 십계명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세 그럼 뭐라고요? 십계명을 받은 자. 그래서 이 십계명은 뭡니까? 그대로 지켜라예요. 나라에서 법을 만들 때는 그대로 지켜라. 안 지키면 벌금을 물든지 경고를 하든지 아니면 네가 불합리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지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십계명을 덜덜덜 외우고 다녔어요. 어떻게 지키냐면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 여인을 건드리지 말라.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건드려 그냥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 이웃의 물건을 훔쳤어. 자 손모가지 이렇게 딱 잘랍니다. 뭐가 이게? 예? 그냥 말할 필요 없습니다. 눈은 눈, 이는 이도 갚아요. 이게 십계명 굉장히 여러분 어떻게 무섭습니다. 그걸 받은 자가 누굽니까? 모세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요 십계명을 받은 그가 못 가게 돼요. 여러분 법은요 뭐냐면 십계명은 얼마나 무섭냐면 여러분들을 십계명 우습게 보지요. 십계명은 100% 지키라고 나온 거예요. 몇 프로? 몇 프로? 이게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 저 사람 착해서 천국 갈 것 같아. 여러분 이런 거 들어봤죠? 들어봤죠? 저 사람 법 없이도 살고 저 사람 착해서 천국 갈 것 같아. 여러분 그래서 천국 갈 것 같으면 여러분 나 다 갑니다. 우리 광고 빼놓고. 왜냐면 나름대로 우리 착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소시오패스 같은 그 맵사람 빼놓고 우리 여러분 착하지 않나요? 나름대로. 이게요 착하다는 개념은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착하고 안 착한 것은 우리가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에 지금 모세는 99가지를 잘했어요. 99가지. 그런데 한 가지 그가 무리바 사건 물사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하는데 백성들 앞에서 굉장히 화를 내면서 이 반석을 두드러 이렇게 쳤거든 두 번. 그 사건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행위로 천국 간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착해서 천국 가고 남 도와서 천국 가고 헌금만 해서 천국 가고 아니면 내가 뭘 잘해서 천국 간다는 거 이거 어불성설입니다. 절대 못 가요. 우리는 100% 착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지구상에는. 있어요? 혹시 있으면 우리에게 꼭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분에게 집 달라고 말할 것이고 내가 옷 달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기적입니다. 상당히 가난할수록 더 이기적이 돼요. 인간은 절대적으로 착하다는 개념은 자기가 기준이에요. 제가 눈에 말하잖아요. 여러분 저가 착한 사람을 말하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면 나한테 내가 이 사람을 해코지를 안 하는 사람은 나를 착하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본의 아니게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쳤다든가 내가 여러분들에게 잘못을 했을 경우는 그리고 내가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을 경우 여러분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은 착한 사람은 아니야.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착하다 안 착하다 이 뜻은 뭐냐면 여러분 기준이 뭐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착한 사람이에요. 좋고 나쁘고 착하다 착하지 않다 이 차이는 무슨 차이냐면 여러분 다 기준이 이기적인 나에 해당돼요. 모세가 여러분 가나안에 못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 율법을 받은 그가 100% 지켰어야 해요. 그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천국 가려면 내가 예수 안 믿고 착한 마음으로 천국 가고자 하는 사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100% 착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이해가 되시죠? 합니까? 1%도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나쁘게 한다든가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법을 어겨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게 찬송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 에이 착하면 천국 가지 뭐 좋은 일 하면 천국 가지. 여러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 기준이에요. 내가 이 사람이 어려워서 돈을 베풀었어요. 노숙자들 특별히 돈을 베풀어 이거 갖고 뭐 사먹는 줄 아세요? 소주 사 먹어요. 그리고 그 돈 갖고 뭐냐면 사람 때립니다. 여러분 내가 준 돈 갖고 소주 사 먹어서 사람 때리고요. 사람한테 못된 짓 해요. 그럼 이 돈은 좋은 일 한 겁니까? 나쁜 일 한 겁니까? 나는 좋은 마음으로 줬어. 노숙자가 너무 불쌍해서 다 그렇진 않지만 근데 이 1,000원이 정말 사람을 패고 사람을 행패 부는 일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천국 가고자 하는 자들은 여러분 정말 만인이 여러분 이렇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부터도 쟤는 율법 없이도 천국 올 수가 있어. 한 명도 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그 대표를 지금 보는 겁니다. 봐라.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였고 겸손한 자였고 쉽게 말해 착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가나안을 들어올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그도 역시 1%가 부족했던 거예요. 몇 프로? 모세는 딱 1%예요. 한 가지예요. 40년 동안에 말이 됩니까? 그만큼 천국 가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의 행위로 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만약에 여러분들 정말 천국이 여러분에게 존재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행위로는 절대 하나님 받아주지 않겠다는 소리예요. 짐승과 사람하고 차이는 뭘까요? 짐승은 하나님께서 육체와 혼까지 넣어줬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한 가지 더 넣어줬죠. 영을 넣어줬어요. 영.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힘들 때마다 돌에다 놓고 빌어요.
정원수 떠놓고 빌죠. 달에 비는 거라고 말합니다. 인간은요 하다못해 돼지머리에 닿고 절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왜 그럴까? 불안하고 염려되고 두려운 거예요. 세상에 앞으로 미래의 시간들이. 내가 과거도 보니까 항상 이렇게 여러분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데 미래도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막 빌어요. 거기다 아무 데나 대고 힘이 좋다든가 크기가 좋다든가 나를 위압할 수 있는 것들이 돼. 물어봐야겠네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돼지머리보다 못해? 아니 왜 대답이 없어요 지금 시바. 빈다는 것은 나보다 위대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웃고 있는 돼지머리보다 못해요? 거기다 돈 껴놓고 막 저라고 난리치죠. 여러분 우리가 북어 대가리보다 못합니까? 아니 야 생각 좀 해보고 살자고요. 어느 집에 가게를 가자는 북어 대가리가 2마리가 있어요. 북어가. 그것도 말라 비틀어진 거. 왜냐면 왜 생각을 못한 줄 아세요? 썩어있고 냄새 나니까. 보셨나요? 북어 대가리 2마리 걸려있는 거? 그럼 내가 속으로 그러죠. 이 집 주인은 북어 대가리보다 못하구나. 사람은요 그렇게요 약한데 무서워요. 세상 사는 거가. 그래서 북어 대가리 2마리 놓고 그 빌어요. 제발 북어야 우리 집에 우리 가게에 복을 가져다 다오.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니까요.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어줬다고 말하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부패되고 죄로 말미암아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인간의 눈에는 여러분 섬기지 못할 것 섬기는 겁니다. 북어 대가리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죽은 돼지머리 섬기고 있어요. 공장에다 찍어낸 줌을 섬기고 있어요. 아니 큰 돌 섬기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돌도요 거기 큰 정리다 한번 딱 때려자 딱 깨져버립니다. 근데 거길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해도요 100% 착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명심해 드려야 합니다. 내가 착해서 천국 간다고요? 내가 좋은 일에 천국 간다고요? 못 가요. 왜 그러냐면 다 깔린 거가 있어요. 다 깔린 거가 있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에도 다 계산적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본의아니게 계산적이 돼요. 제일 위대한 사람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연말 되면 아무도 모르게 돈 갖다 놓은 사람 있잖아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이름도 빚도 없이. 그래서 그 사람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재산 다 갖다 바쳐 천국 못 가요. 만약에 그렇게 말한 교회가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다면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못 갑니다. 그러면 아까 그거 보세요. 아까 3개 있는 거 그거 보세요. 우리 행위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다.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행위로는 안 돼요. 이기적인 우리 행위로는 안 됩니다. 우리 행위로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세가 대표예요. 근데 모세가 천국 안 갔다는 소리 아닙니다. 이건 우리에게 먼 훗날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모세는 뭘 상징하기 때문에? 행위,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위를 상징해요. 모세가 뭘 상징한다고요? 행위예요. 행위를 상징 모세가 그만 하나님의 1%의 실수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너는 못 가. 모세가 3번을 빌잖아. 하나님 나 가게 해주세요. 안 돼. 하나님 나 가게 해주세요. 안 돼. 마지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한 번만 저기 땅만 받게 해주세요. 나 멀리도 안 갈게요. 그랬을 겁니다. 다시는 기도하지 마. 너는 못 가. 그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나를 부르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이유 없이 부르심이에요. 이게 성경의 기본이에요. 나를 부르심은 내가 착해서도 아니고 그냥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를 찍었지. 은재가 네가 다른 사람 착해. 넌 착하지 않아요. 절대 전 착하지 않아요. 제가 알아요. 성격대로는 아주 못됐어요. 욱하고 올라와요. 욱하고 올라와요. 욱하고. 근데 그러잖아. 옆에서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네, 목사니까 이 정도다. 내가 목사님이 왜 그러십니까? 이래요. 저한테. 그러면 내가 목사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한다. 아니면 저기 엉덩이 발로 쏴버려 내가. 아주 못됐다니까요.
나는 나를 너무 인정을 잘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들 설마. 진짜입니다. 사실이에요. 우리는 왜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딱 한 가지 길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그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고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딱 못을 박아요. 봐라. 너희가 행위로는 못 가. 그러나 한 가지 길은 있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 아래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 이름 밖에는 세상에 어떤 다른 이름도 인간에게 주어진 일이 없습니다. 이거를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안 들으려고 할 거예요. 이거는 과거에 그랬다고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담 만드는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예요. 올 때까지 우리의 구원자는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모두는요 100% 하나님께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모세는 다 1% 때문에 못 간 사람이라니까. 가나안을 우리에게 뭔가를 지금 심어주고 있죠. 생각나게 하고 있죠. 인간의 행위를 올 생각하지 마. 너희를 어떤 정성으로 올 생각하지 마. 헌금 많이 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봉사 많이 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럼 오늘부터 목사님 헌금 안 안겠네 이런 말이 아니고, 이렇게 교회에서만 키우면 안 됩니다. 헌금만 하면 재용서해 줄게.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행위를 못 가는 그 나라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서 해놓은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편강도가 천국 갔다니까요. 그 못된 우편강도가 못된 짓 다 했잖아요. 오직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그 사람은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누구를 죽였을까요? 아마 로마인이나 자기 동족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는 무슨 자였냐면, 여러분 열심당 건 아십니까? 힘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을 시키자 해서 로마 병정을 상당히 죽였을 수도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운데 못 박을 때 우편과 좌편이 있었어요. 두 명이 같이 못 박았어요. 근데 이들이 막 조롱하죠. 처음에 막, 야 당신이 하나 나한테 뛰어내려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다니 이건 말이 안 돼. 그러다가 여러분, 우편강도가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죠. 처음에는 똑같아요. 돌이켰는데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나를 데려가라고 말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성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여기서는 누구든지 못 내려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여러분과 내가 누구가 어떻게 내려옵니까? 못 내려와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편강도도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고백을 하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죽어가는 마당,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고 쉽네. 천국 가는 건 쉬워요. 어떻게 보면 고백을 하죠. 당신이 낙원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죽어가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하죠. 너는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게 기억납니까? 우리는 행위로, 내 노력으로, 내 정성으로 정 못 가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교회 봉사한 여러분 상급이에요. 다 뭐다? 상급과 믿음 확 분리시켜버려야 합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가는 날, 하나님 나라에 믿음으로 가요. 그래, 여러분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손과 여러분이 주시는 이 땅에 살면서 누리면서 사는 복이 있습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이슬의 복이 있어야 합니다. 이 복은 여러분 뿌린 대로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만약에 그거 없어, 꼭 여러분 헌금만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복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못 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돈을 쓰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중심을 보더라니까. 하나님, 내가 물질 주시면 지금은 없지만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우리 써야 합니다. 우리 좋은 일도 많이 좀 합시다. 이 땅 떠나기 전에. 여러분,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자 하나님 붙더라니까. 그 마음을 보시고. 물질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슨 복이 임하냐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복이 임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늘의 복은, 하나님의 날아가는 복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지만 이 땅에 사는 복은 어떻게 가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고요함 있는 물은 썩습니다. 주여
나를 통해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여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자, 크게 여러분 다 같이 시작. 주여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필요가 없지만 감사도 드리고 필요가 없지만 그 조금이라도 11조도 드리겠다 마음에 주여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런 말이에요. 다 우리 그렇게 돼야 합니다. 여러분 물질 주시면 주여 가는 내가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고 고여있는 저수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주여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시냇물이 되게 하시고 바닷물이 되게 하시고 강물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내 이름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모는 날 야 정원영 목사 말이야 멋지게 살다 갔잖아.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이거 한번 읽어봅니다. 이 구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성경에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이 나를 뽑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자녀 만드시면, 하나님이 나를 천국문을 열어주시면 사람의 의지나 노력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래요. 오직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비에 달려있대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소리가 이 소리예요. 한 번 더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구원은 결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선물 받았습니까? 우리 모든 교인들이 선물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